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였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로 아버지의 사심을 증명하셨다. 아버지의 보낼 성령은 모든 것 가르치신다. 예수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로 예수의 길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나게 하셨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줄이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제자들을 택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능히 이기셨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는 시작과 끝이 성령과 함께 하셨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120명의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봄은 예수의 출생을, 여름은 성령 충만을, 가을은 제자 양육을, 겨울은 죽음을 나타낸다. 새싹은 예수의 부활을, 꽃은 성령의 강림을, 열매는 제자 양육을,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낸다. 내 평생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했을 때에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한 자신이 읽어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사실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 갔을 때에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하고 있고 주여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냥 상상으로 종교생활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겠는데 다들 나더러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하는데 믿어서야 아버지라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냐고 물으니까 믿어진대. 그래서 나를 전도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들이 믿어지는 하나님은 왜 나는 안 믿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처음 교회 나가서 성령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나? 그런데 한 6개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6개월인가 1년 후에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금요철화 때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은 그 순간에 아주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싶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방언기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은 처음 성령 받을 때는 하나님 믿어지는데 이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왔다 갔다 해요. 방은 아예 안 하죠. 그때 뭐 어떻게 입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오게 했는데 지금은 몰라요. 이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보존을 하려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만 봐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만만 봐가지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농부가 수확을 하는데 벼 가운데에서도 똑바로 선 벼가 있어요. 그 여기는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런 벼는 싹이 나기는 났는데 여기가 도열병이 걸려가지고 딱 목이 잘렸어. 이 진액을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바짝 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곡식들은 이게 도열병이 없는 고기가 푹 숙여가지고 색깔이 노래요. 아주 노랗게 바짝바짝 빛날 정도로 노랗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까지는 갑니다. 타작마당까지는 가는데 타작마당에서 아주 태풍처럼 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고 한 사람은 이 바람개비를 팍 돌립니다. 윙윙윙 돌려요. 그러면 알곡은 밑에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는 휘 날아갑니다. 그러면 휘 날아가면은 그 뒷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싹싹 쓸어내가지고 한쪽에 벌써 불 태우고 있어.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냥 불 먼저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쭉정이들을 제일 먼저 그냥 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두려운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만 앉아 있으면은 내가 알곡이겠지 하는 사람들은 착각은 참 이게 성적표가 없습니다. 착각은 성적이 없어요.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죽정이는 불에 먼저 태우도록 집어내버리고 알곡만 하늘나라로 갑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다? 유지될까요? 유지 안 됩니다. 한 번 부인했으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다시 믿으면 안 될까요? 다시 침례 받으면 안 될까요? 다시 성령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 끝났어. 기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신다요. 처음에 오실 때는 종처럼 팔리기도 하고 죽임 당했지만은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대고 했지만은 그때는 왕으로 오세요. 빛날 옷을 입고 옵니다. 감히 아무나 죄인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있죠. 왜? 하늘로 올라갈 때 볼 때 신옷 입은 천사들이, 영광의 천사들이 잔뜩 주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영광의 천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때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육체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하고 웃습니다. 아주 비웃습니다. 전도하면은 됐어요. 아주 쉽게 그냥 쳐버립니다. 아예 그냥 갑니다. 또 아침에 또 빨리 가길래 어디 그렇게 급하게 빨리 가세요?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요. 그것보다 당신은 그 바쁘다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바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급하게 가다가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 합시다. 다시 기회 있습니까? 없지.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10분 이후의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영혼이 천국에 일단 등록시키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여유를 부려야지. 지금 영혼이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고 마냥 급해. 어디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은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보다도 더 얇습니다. 이쪽은 지옥, 이쪽은 천국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가 아느냐? 사람이 알긴 아는데 육체로 있을 때는 육체라고 하는 이게 장막이 가리워가지고 안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영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은 육체는 여기를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제발 육체야,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다오, 나 좀 살고 싶은데, 영은 그렇게 육체대로 하지만 육체는 자기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안 들려요.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성령을 모셔야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이 받았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께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성령 여러분들 쓰십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그거는 종교심일 뿐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쓰시느냐? 진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손으로 잡고 요리를 하든 전쟁에서 싸움을 하든 그 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 가지고 요리할 수도 있고 그 칼 가지고 또 뭐 만들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 칼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성령이 쓰시는 도구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없어요. 비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나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마음을 결심할 때에 성령이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난 오늘 꼭 기도해야 되겠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딱 두 가지가 다 충만하게 준비됐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는 그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건 나누어주고 막 이거 하다가요, 이거 안 되겠다.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되겠다.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겠다. 그래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와 함께 체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을 다 듣고 몸에 지금 쩔어 있습니다. 예수는 쩔어 있어요. 성령을 모셨으니 그런데 제자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구해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간과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비로소 그때 그런 마음을 감동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번임을 받았을 때에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제자들한테서 다 말씀을 하셨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냐? 그것은 아직도 물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인정 못합니다. 여전히 여호와여 여호와여 찾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청지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큰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에 묻혀있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돌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감았던 세마포를 다 개켜놓고 그리고 당신은 빛난 옷을 입고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문을 다 잠그고 천장도 다 있지만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갈릴리 500명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를 따르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율법만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리라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시고 3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받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부르실 때도, 복음 증거하실 때도 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일생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모든 날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오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예수 오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예수 오셨을 때는 예수와 함께 역사하셨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이전에는 어디에서요? 아버지 안에서, 나오기 전에 아버지 안에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와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이들을 성령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의 비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비유는 다 이것을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실상이고, 그리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살에 대해서 그것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것 실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오직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돼요. 전도합시다. 전도가 안 돼요.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가 안 나와요. 저녁에 기도합시다. 기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세상 일이 더 급해. 나는 사회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아니, 밤에도 사바나? 근데 즐거움이 있죠. 육체의 즐거움이 있죠. 엄마 아빠들 부모들은 드라마를 봐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봐야 되고, 육체의 즐거움을 다 챙겨야 돼. 낚시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자, 그러면 자녀들은 공부해야 돼. 근데 공부만 한다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게임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또 봐야 되고, 또 세상 즐거운 노래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럼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찰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은 감히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너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농림부 장관이 되라 하고 부른다면은 싫어요 할 수 있겠어요? 와서 임명장 받으면 농림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야, 너 무슨 장관이 되라 하고 부르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임명장 받으면 그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고 그 영광을 받게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우리도 지금도 12제자 부럽잖아요. 야, 항상 성경 볼 때마다 12제자 12제자 하잖아요. 그 사도들 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만 자살하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상을 받게 되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야, 그들은 좋겠다. 그들은 왕노릇을 하고 좋겠다. 왜?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제사장으로 또 그들을 가르치니까 야, 그들은 좋겠다.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제자만 택했지만은 이후에 벌써 성령이 임하실 때 100명이나 120명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의 참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만 부려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상이 더 클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상이 더 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누가 더 그렇게 막 애차게 했을까요? 물론 베드로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실 때 벌써 장모가 있었으니까, 장모가 아프던 10명이 아플 때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고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물론 결혼하고 그거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난 이후에 아주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네.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오히려 당신에게 쓰시는 그릇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도자로,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가 아니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가 벌써 12교회를 세웠으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교회를 막 세웠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가서, 고린도교회 가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랄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야. 내 입의 말로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내 입의 말로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왜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무시하면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는 신앙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다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다면 저녁에 와서 막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틈틈이 학교 갔다 올지라도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교회 올 시간이 없으면은 학원에 가서 기도하든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 공부하는 거
졸립지 않고 피곤치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보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머리 가지고 공부하지만은 너는 내게 구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농사도, 어부도, 운전도, 무슨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지혜와 지식이 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믿지 않는 육체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것도 신령한 것도 성공하고, 육체적인 것도 성공하고, 사업적인 것도 성공하고, 직장생활도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얼마나 더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노력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더 겸한다면은 얼마나 더 탁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연구한 박사들 많이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사람 참 많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전쟁에 나가서도요,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용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후 이 세계를 모르고 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예수 믿는 확실하게 구원에 확신한 지휘관들은 아주 담대합니다. 왜? 죽어도 사후 세계에 내가 사니까, 영생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담대해요. 보면.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1운동 때, 그때 운동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주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으면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왕성했습니다.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다가 마을 사람들은 다 집어넣고 문을 갖다가 이 합판으로 치고 손판으로 다 이렇게 어떼가지고 치고, 그 저번에 나무로 된 집이었으니까 교회가 그 석유 뿌려가지고 불질하고 다 켜버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 다 죽었죠. 자,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살고 싶어서 창문 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그냥 그 자리 꼿꼿하게 앉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긴다면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또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 이 사람들요, 그 불 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걸어다닙니다. 사자굴 속에서 던져져도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요,
불의 세력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해버립니다. 불 속에서 생명의 쌍을 보았으면 머리털 하나 사라지지 않고요, 옷 하나 실어라기 하나 거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불 냄새도 그 화염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죽었다 한들 무엇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세상 즐거움을 쫓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립시다. 영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충만하게 기도하면요, 기도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막 감사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쁨,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이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겠구나,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이 생애 동안 순교당할지까지 성령 충만함을 소개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채찍 맞을 때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못 박혀서도 당신이 하실 말 다 했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요, 당연히 고통은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목마르다 그러면 말씀하셔야 돼. 목마르다 그 한마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자기 모친까지도 자기의 애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서 네가 잘 모셔야 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동생들한테 어머니 맡긴 게 아니라 애 제자한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갑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보신 거예요. 유다와 야고보가 동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회심하고 그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형님을 이제 형님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은 주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3년 반의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미쳤다 했죠. 잡으러 왔죠. 억지로 주님, 엄마 제발 형님 저거 좀 못하게 집을 좀 모시고 갑시다. 억지로, 어머니는 알죠, 누군지. 그거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나 동생들의 성화에 못 이갖고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유다한테 맡길 수도 없고 야고보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신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 맡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을 잘 잉태할 때부터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다 그 어머니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그를 듣고 비로소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모친으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섭렵하고 소화시키니까 비로소 그 입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비치고 그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 사도 요한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모시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신약 성경의 전도서로 요한복음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친을 그에게 모시도록 내 어머니를 하고 바로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친과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라 하신 것은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라.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혈과 육은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직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으신 겁니까? 아니요. 왜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믿고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응급결에 자녀가 되게 했다? 아닙니다. 이미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천년왕국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개인 누구만 배목사 내가 택했다, 그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녀들을 택한 거죠.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택했지만은 자기가 그 택함 받은 자답게 나와서 구원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택했을지라도 부정하고 자기는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냥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각각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시키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늘나라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또 그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스스로 자기가 갈 자격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고 난 필요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럼 가야 되겠네요 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종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벌써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집사님은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집사님 것이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말이요, 물론 노래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 다니든 공부하든 목적은 어디에 두느냐.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딱 세우고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인데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성공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시겠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여,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난 천국 가는데 내 아들과 사위가 지금 안 믿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사위와 아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소서. 그들은 절대로 지옥 자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손주들이 있으면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할아버지 된 도리요 아버지 된 도리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금 젊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구원받으시는 한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도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조부라든지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나는 믿고 천국 가지만은 내 가족이 만약에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떡합니까? 주여, 제발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무시하시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포기했다면 그는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친구들, 구원받을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입이 좀 둔하고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그러나 한마디라도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한다면 그들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주문을 딱 들이대세요. 보세요. 이 지금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에 지금 봄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름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가을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싹이 나는 것과 우미 트는 것과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그 다음에 소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나타내 보시고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거늘 우리가 안 믿으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믿을 뿐이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능히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전달할 능력이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왕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 머리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직장생활도 참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왕에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